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감옥의 문을 여는 찬양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한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고 또 그 말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저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또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인 그 천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그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그래요. 276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한 240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어떤 교수가 세계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인이 276으로 역사상 최고 높은 IQ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며칠 전에 지난 주간인 것 같습니다. 한 신앙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고의 IQ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하는 선언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제가 한 1, 2년 전에 본 것 같은데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조금 소개를 하면 심리학도 공부하고 뇌과학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젊은 어린 나이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물리학에 대해서도 그리고 컴퓨터에 관해서도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가 결국 지금 어디로 갔냐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뇌과학 분야나 또는 심리학 분야 또는 요즘 컴퓨터를 뛰어넘는 양자역학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머리로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 텐데 왜 당신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신학교 재학 중이고 1, 2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될 텐데 이 IQ 276이라고 하는 높은 이 지능을 가진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게 될 것인가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또 지도에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것에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고자 할 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빌립보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데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이 빌립보에 가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거기 루디아라고는 한 여자 자주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자주장사였지만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자기 집을 내들여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그의 집에서 개척이 됩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바울의 일행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루는 기도하러 기도처를 찾아서 나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정신이상이 된 한 여인이 아주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그래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다른 데서 벌어졌습니다. 이 전몰하는 이 점쟁이였던 이 미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그를 고용했던 고용인이 이게 돈을 못 벌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고발을 합니다. 로마의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이 왔다 고발을 해서 상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그 감옥은 실제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갇혀서 착고에 채이고 손발에 쇠사대를 묶여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찬양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설교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좀 본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행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찬양은 믿음의 행위다. 찬양은 믿음의 행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서 감옥에 갇혀서 비참한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찬양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찬양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죠. 그럼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믿음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 축복을 받아서 굉장한 부나 명예를 누리고 있든지 환경과 관계없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내가 이거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부르기 싫을 때 안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절망 속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물론 절망을 안 했을 때 선택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찬양을 선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습니다.
제가 바울을 이 감옥에서 찬송으로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좀 봤는데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찾아보니까 뭐 어디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오다를 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오래전에 나왔던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책도 좀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는 두꺼워졌고 내용은 뭐 비슷한데 이 프리즌 투 프레이스라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 계시겠는데 1900만 부가 팔렸어요. 이 책이. 그리고 1900만 부가 팔린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절망과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이대로 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후속책으로 찬송의 권능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전부 간증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혼의 위기를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난이 찾아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관계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놀라운 변화, 기적, 회복 이런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요, 이 책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이 책을 수백 번씩 자기가 오다를 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마다 예수 믿었지만은 그냥 정말 액티브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책을 나눠주는데 놀랍게 그 경험과 후일담을 통해서 축복받고 변화된 것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멀린이라고 간단하게 부르는데요. 그 풀네임은 멀린 캐러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는 도박꾼이었어요. 완전 사기꾼이었습니다.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탈영했어요. 범죄자죠. 감옥살이도 오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군목으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미군 군목으로 활동을 하면서 나타났던 일들,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특별히 월남전에 참전을 했는데 군종 목사로서 월남전에 참전하는 미군들 어려운 상황들, 그들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이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이 책을 쓰면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고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은 감정적인 산물이 아니다. 믿음의 결단이다.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또 그 찬양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강조된 것이 항상입니다. 항상.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한다. 이게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찬송한다.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나는 항상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와도 나는 믿음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통이 와도 나는 찬양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그는 찬양합니다. 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옥문이 열려달라고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이 착고에서 풀려달라고 찬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진 자는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십니까? 믿음을 받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찬양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 책을 이 프리센트 프레스에서 이걸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멀린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형제가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을 이 책에 적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경험도 있어요. 많은 그 간증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 월남 파병 통보를 받게 된 군인 하나가 이 목사님을 찾아 얘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제 월남전으로 이제 군인으로서 가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내가 만약에 월남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떠나면 자살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아내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인데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입양을 해서 미국에 입양되어서 가정을 보낸 사람인데 남편 너무 의지하고 너무 남편을 사랑합니다. 남편 떠나서는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그러니 차라리 당신이 나를 떠나가면 나는 자살하고 말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멀린 목사님이 함께 그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당신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만납니다. 어려운 상황을 다 듣습니다. 직접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나는 남편이 떠나면 나는 죽고 말겠습니다. 혼자서는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함께 찬양, 함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알고 싶은 분은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길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기적이 순간순간 맞춰갖고 일어나는데요. 이 군인도 해피하고 이 부인도 해피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처음엔 다 거부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럼 성경을 봅시다. 성경에는 항상 찬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성경을 안 믿을 작정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송합시다.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강조하고 교회에서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찬양은 절대적 신뢰의 표현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뢰한다는 표현이 찬양입니다. 절대적 신뢰의 표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때는 손 들고도 부르고 일어나서도 부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화음을 넣기도 하고 당신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사의 말 그대로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머린 헤로더스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라. 비록 잘못됐네요.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양을 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고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뭡니까?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를, 이 기도 내용을 곡조를 붙이면 뭐가 되죠? 찬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이 가사와 곡조를 함께 붙여서 말하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을 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범사에.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당신이 감사 기도하고 감사 찬양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30년 전인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 교회 가볼 기회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 좋은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좋은 교회도 미국에 많은데 그럼 가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한참 한국의 그 컨템포러리 뮤직, 그 복음성가가 유행할 때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성가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 그 화두가 되었을 때 미국 교회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프리몬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예요. 학교도 운영하고 있는 교회인데 거기를 참석을 한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있는데 다 참석을 해보자 생각을 했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1부 예배를 이렇게 먼저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피아노 한 대 있었고 피아노 연주하고요. 반주를 하고 목사님이 정장을 깨끗이 하시고 나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클래식한 예배예요. 전통적인 예배,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똑같은 거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넥타이를 풀르고 그냥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거기 소위 그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기타가 있고 드럼이 있고 그래서 복음성가를 불러요.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3부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또 3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목사님이 나와 설교하시는데 그때는 목사님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에 온 사람들은 조금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와서 그 음악을 하는데 좀 시끄러운 음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표현하기를 언리미티드 뮤직 예배를 해요. 언리미티드. 그래서 클래식한 예배, 컨템포러리 예배, 이게 세 개를 구분해갖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뭐 조그만 교회니까 이거 뭐 세 파트로 나눌 수도 없고 그런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교인들이 니드에 따라서 음악이나 설교나 목사님의 옷 입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데 굉장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기타가 그냥 막 울려 퍼지고 드럼을 치고 이러면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젊은이들은요, 그저 피아노만 띵똥띵똥 하면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다 따라서 튀어나갑니다. 못 있어요, 거기. 아마 여러분 손주들 데리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리면 끝까지 앉아있는 손주들 거의 없을 겁니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가 맞춰주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랩을 통해서 가든지 피아노 반주만 하면서 조용히 부르든지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치면서 하든지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찬양 받으시고. 그래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그 카와에 갔을 때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상당히 큰 교회인데요. 목사님이 그냥 티셔츠 그 남방 입고 나오셔가지고 예배 드리시더라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정장을 잘 차려 입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질적으로 좋은 예배다 나쁜 예배다 말할 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그 모습이나 우리에게 당한 사건이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이 있냐 절대적으로 신뢰하냐 그걸 더 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거라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행위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찬양은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죄를 여기 왔냐? 아니 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뭐가 잘못이냐?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부자였거나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바울 편을 들어서 감옥 안 놔뒀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천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무 힘이 없어. 자기 병 고침 받았는데도 뭐 도와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아. 숫자가 목소리가 커. 그것 때문에 감옥에 온 거거든요.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성경 본문에 어디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감옥에 맞는 그 상황에서 그냥 찬양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으로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일했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였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쇠사슬이 풀렸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시편 22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우리 주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찬양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영광 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가사가 또는 곡조가 어떤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찬송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 멀린 헤로도스가 이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을 감옥에서 찬송으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것을 한번 헤매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감옥에서 찬송으로 해서 감옥은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환경의 감옥을 뜻한다. 창살이 있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감옥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대부분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즐거운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힘든 소식일 수도 있고요. 나한테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불평, 불만 속에서 속상하고 밤잠 못 자고 이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대답은 찬양하자입니다. 감사하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찬양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신다.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베푸시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채로 그냥 고난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더 기쁨과 감사를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든지 이 기적적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국분이 작곡한 건데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 그런 찬양입니다.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좀 천천히 불죠.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오늘 찬송으로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내 믿음이 없어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가지고 찬양이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적이처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오늘 본문이고요, 이 Listen to Prais가 가르쳐주는 진리고요, 또 다배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고통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힘든 일을 오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왔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힘든다고 하시고 믿음의 찬양은 기적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통당하도록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이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감옥은 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라 환경의 감옥을 뜻합니다. 관계에 성취가 있으니까, 우울함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과 내면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의 습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찬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옥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소망은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몸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평화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별 울려버리는 내 손 주님의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창조 주는 높고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장에서 지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샘물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솜씨 노래하며 하늘의 높임을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독생자 아낌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신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계속했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십니다. 인생의 생수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속에 우리의 찬양이 끊치지 않고 기도가 끊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 찬양수에 계시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성들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를 위해서 박가원 장로님과 한승인 권사님 귀하게 섬기십니다. 뜻깊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